제가 올라오다가 안 그래도 스님한테 여쭤본다고 한번 여쭤봤는데 마스크 쓰고 하면 되죠? 예. 다들 들리시죠? 마이크 설비가 잘 됐으면 뒤에 분들까지도 다 잘 들리실 텐데 지금 많이 불편하시죠? 이거 쓰고 있는 것부터 그렇고 또 많이 못 나오시는 거 도관들 많이 못 보시니까는 그렇고 한데 이 불편한 것을 그냥 불편한 걸로만 알면은 불편으로 끝나는데 어차피 우리는 불교를 공부하고 또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불광사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나오신 이유는 수행을 위해서 않습니까? 신앙생활. 그래서 불편으로만 느끼면은 불편으로 끝나지만은 불편을 수행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게 바로 부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수행의 길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 되어 있기로는 3아성직업의 수행을 거쳐서 성불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아성직업 얼마나 길 건지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은 그 긴 기간 동안 따뜻한 봄날에 봄볕 받아가며 여름에 시원한 나무그늘에서 쉬어가며 그렇게 지낸 기간이 아닙니다. 수행한 기간만 따져서 3아성직입니다. 수행을 하고 신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법이 녹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고 같은 환경이지만은 불편을 느끼고 불편을 불편으로만 느끼면은 법이 녹지 않기 때문에 그 3아성직업 어차피 우리도 모두가 성불을 해야 돼요. 덩더 밀려서라도 성불을 해야 될 중생들이거든요. 제일 위에 누가 서 있습니까? 줄을 쭉 서 있으면 지장보살이 서 있지 않습니까? 다른 중생들 덩더 밀어준다고. 그렇지만 단지 덩더 밀려가지고 3아성직업 300아성직업 지나더라도 성불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불편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 못 만나니까는 그건 또 좋죠, 그죠? 장난치기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거든지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도 병을 도안 삼아서 수행생활과 신생활을 하라 했듯이 코로나도 병이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불편하고 나쁜 것만큼이나 좋고 어떻게 보면은 편한 것도 가져다 주는 게 이건 코로나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부처님이 성불을 하시려면 3아성직업의 수행을 거쳐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긴 기간인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은 우리가 알고 있는 1, 2, 3이고요. 아성지라는 것은 아성기 또는 아성지라고 그러는데 이건 숫자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0의 51승입니다. 10은 10의 1승이고 100은 10의 2승이고 이렇게 쭉쭉 올라가서 10의 51승이니까 우리말로는 말도 없습니다. 시간. 인도 사람이라 보니까는 인도에서는 이제 고대부터 10의 60성까지 이름을 다 정해놨거든요. 아성기 그런 게 쭉 있는데 인도 외에는 이름이 없을 정도로 큰 숫자입니다. 10의 51성 그만큼 긴 기간 동안인데 그 뒤에 뭐가 붙는다 그러면 그 뒤에만 안 붙었어도 조금 괜찮을 건데 겁이 붙었습니다. 겁은 겁나게 깁니다. 겁은 이제 어떻게 보면 겁은 구체적인 숫자가 또 아닌 게 경전에 어떻게 되어 있나 그러면은 사방 40리 이쪽 40리 저쪽 40리 되는 성에다가 겨자씨를 가득 채워놓고 아마 전세계 겨자씨 다 갖다 부어도 안 차겠죠. 그 겨자씨를 그냥 사람들 시켜가지고 드러내도 시간이 걸릴 텐데 한 사람이 100년마다 한 번씩 그 성을 지나가면서 겨자씨 하나를 드러낼 때 그 겨자씨를 다 드러내면은 1급
아닙니다. 그래도 1급이 안 찬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만 해도 긴데 단지 비유일 뿐이지 안 찬다. 그러니까 급이라는 것은 실은 무한한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말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계좌급이라고 하고, 반석급은 똑같이 사방 40리 되는 그런 바위가 있는데 100년마다 한 번씩 이 스님들이 있는 장사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냥 끌고도 시간 많이 걸릴 텐데 100년마다 한 번씩 지나가면서 장산자락으로 한번 훑어서 그 바위가 다 따라야지만이 1급인가? 그래도 1급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성기만 해도, 아성기 또는 아성지만 해도 굉장히 긴데 거기다가 무한하다고 할 수 있는 급까지 넣어서 3화성직업을 수행을 해야지 부처가 된다. 그래서 그냥 산술적으로 그 얘기 들으면 수행할 마음 안 납니다. 뭐 선방에 가면은 716 명맹정지만 잘하면은 성불한다 그러고, 둔건기라도 77에서 49, 49일 하나만 된다 그러는데 금생에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러는데 경전에 삼아성직업 이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스님들 간에는 간혹가다 그런 농담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차피 삼아성직이니까는 금생에는 좀 실망이다. 금생에는 전체에서 금생 정도면은 진짜 순간에 그런 순간도 없는데 금생 쉰다고 뭐 많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옆에서 큰 스님이 지나가시다 그러죠. 야 이놈아, 니는 전생에도 그 얘기했다. 그 전생에도 그 얘기했다.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해라. 그렇게 긴 삼아성직업을 수행을 하시고 나서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신 게 2500년 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행을 시작하신 그때로 세월 해서 꼽을 것 같으면 2500년 전하고 지금은 같은 순간에 있는 찰나의 뿐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긴 그런 기간을 설정을 해놓았냐고 그러면은, 몇 년, 몇 생 수행을 해야지 된다는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3000배 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3000배 해보시면은 한 700배까지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3000배 다 끝날 때는 실은 자기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이 됐다고 해야지만이 내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한 1000배 정도 지나가면은 실은 해야 되는 그거 정신을 잊고 그냥 절만 해야지만이 상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행이라는 것도 신행이라는 것도 불교가 어렵다는 게 딴 게 아니고 그냥 믿음에 묵힌다, 기도하면 복 온다 그러는 게 아니고 복전이지 않습니까? 밭전자가 들어가죠. 저는 어릴 때 불전함에 복전이라고 그러길래 복 받는 이 돈전자를 근데 돈전자 써놓으면 조금 무한하니까 밭전자 안 써놨겠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중학생 때인가 절에 처음 가서 복전함을 봤을 때. 근데 나중에 스님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복을 짓는 밭이지, 밭은 어떻습니까? 내가 갈아야죠. 내가 갈고 씨 뿌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도 삼아성 직업 동안 당신께서 밭을 갈았기 때문에 성불을 하셨고 그 성불하신 게 2500여 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주 한 4주 정도가 석탄일 부처님 오신 날 중심으로 해서 아마 부처님의 일대기인데 오늘이 출생기와 성장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수행을 하시고 부처님께서 오셨는데, 오시기 전에는 실은 도솔천이라는 데 잠시 올라가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10급, 부처님 기준으로 해서 10급 전에 3아성직업 가운데 다른 모든 급은 수행을 마치시고 10급 전에 연등부를 만나십니다. 연등부를 만나서, 연등부를 만난 얘기는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연등부를 만나서 그때도 굉장히 뛰어난 불교라기보다는 뛰어난 철학자로서 많은 곳에 다니면서 어느 한 곳에서 철학을 설파한 뒤에 거기서 500냥의 돈이 생겨서 그 500냥을 들고 가는 중간에 연등불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공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연등부처님은 꽃밖에 안 받는다 그러는 꽃이 다 팔렸는 거예요. 그래서 웬 여인이 꽃 7송이, 인도에서 7이라는 것은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7송이를 갖고 가길래 나한테 파십시오. 내 있는 돈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여인네가 나중에 아쇼다라 부처님 아내가 될 뿐이죠. 그래서 겨우겨우 양보를 받아서 연등불한테 꽃을 공양을 올리고, 또 진흙길에 다른 옷을 다 깔아드리고 진흙을 밟지 마시라고 석가모니 부처님 보살 시절 때 10급 전에 자기 머리카락까지 펼쳐서 연등부처님께서 발바닥에 진흙이 닿지 않도록 해드린 공덕으로 연등불께서 언제 너는 석가모니라 불리는 부처가 될 것이다 라는 수비를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10급 전인데, 그러고 나서도 10급 동안 수행을 했어야 되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인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수행 방식 중에 일종의 용맹정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용맹정진이라고 하면 그냥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길에 앉아서 버티는 것, 그것도 용맹정진이죠. 근데 인도식은 용맹정진이 까치발 아시죠? 섰는데 한 발은 땅에서 떼고, 그러고서 합장을 한 상태에서 태양을 쳐다보는, 이게 이제 인도식 용맹정진입니다. 균형만 잘 잡으면은 할만하겠네 싶지만, 한국 사람 같으면은 온율 대학빛에는 10초를 못 넘깁니다. 그러니까 인도 환경에서는 아예 불에 뛰어드는 것보다 더 힘든 용맹정진인데, 부처님께서 그와 같은 꼭 그것만 하신 게 아니고 그와 같은 용맹정진으로 3급을 앞당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말로는 미륵불께서 부처님보다도 먼저 성불하시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용맹정진에서 3급을 뛰어넘는 바람에 먼저 하시고 지금 미륵불은 도솔천에 계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도솔천에 계시는 것은 일종의 3아성직업 동안 수고하셨으니까는 한 생 동안 편히 계시라고 직전에, 성물하는 생 직전에 도솔천으로 모신다고 합니다. 일종의 휴가입니다. 말년 휴가. 우리 하와이가 있든지 안 그러면 제주도가 있든지 하는 거죠. 그래서 도솔천에 계시면서 휴가를 보내시고, 그러고서 마야부인에 들어서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오신 게 4월 초 8일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에 대해서는 부처님에 대한 일종의 불신관이라고 하니까 믿지 않는 불신, 그 불신이 아니고요. 부처님의 몸에 대한 어떤 관점을 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성물에 대해서 보는 게,
어떤 두 가지인가 그러면은 금생성불, 다른 한 가지는 본생성불,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게 갈라지는 게 남방불교에서는 금생성불로 보고 대성불교에서는 본생성불로 봅니다. 금생성불은 금생, 지금 생애 성불을 하셨는데 인간으로서 태어나셔서 수행을 하시다가 성불을 했다라는 게 이제 금생성불설입니다. 남한불교가 거기에 기초로 되어 있어서 모든 경전은 어차피 부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지만은 금생성불설의 기반으로 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독감불교는 어떠냐 그러면은 본생성불, 본래 성불을 하셨던 분이다. 그래서 2500년 전에 오신 것도 인간으로 중생으로 태어나서 수행을 하시다가 수행 끝에 성불을 하셨다는 것은 단지 보여주시는 거고 모든 게 이미 성불이 된 상태에서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오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본생성불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성불교는 이 본생성불설에 근거를 해서 모든 교리 같은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틀립니다. 시각이 틀린 거죠. 같은 콩으로 만든 건데 한국에는 된장이죠. 중국에는 춘장이 맞습니까? 실은 춘장도 어떤 천면장인가 거기다가 콩으로 만든 중국 전통의 공통된 장에다가 이쪽 광동 사람들, 산동반도 사람들이 약간 첨가한 거고, 우리 한국에 들어가서 캐러멜 첨가하고 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춘장입니다. 어쨌든지 같은 콩에서 된장이 되고 춘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된장은 한국 음식의 기본 재료가 되는 거고, 춘장은 중국 음식의 기본 재료가 되는 거고요. 그 부처님이 계셨다는 것은 말 그대로 콩이라는 존재하고 같습니다. 우리 인간한테 아주 유용한 먹거리인 콩이라는 존재하고, 그것을 금생성불설로 봐서 어떻게 교리를 펼치고 우리 중생들한테 필요한 그런 가르침을 조직하느냐라는 것은 춘장으로 만들어서 춘장 그 기반으로 중국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본생성불설은 된장을 만들어서 된장을 기반으로 된장도 끓이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쌈하는데도 넣어가지고 비비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 금기에 맞으니까는 춘장이 발전한 거고, 한국 사람 금기에 맞으니까는 된장이라는 게 정책에 대해서 발전한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광사만 해도 아마 국내에서 남방불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빨리 된 데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불광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 2회 정도 공간을 할애받아서 그 빨리어라든지 그런 산스크리트 공부를 같이 여러분들하고 몇 분 와 계시네요. 그죠? 여러분들하고 했지만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꼭 남방불교를 도입해서 불자님들한테 사부대중한테 보급한다 이런 생각 그 이전에 이미 문을 활짝 열어놓아서 남방불교를 공부하고 온 분들도 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이게 실은 불교거든요. 어떤 틀이 없는 게. 그래서 그런 환경이 이미 불광사는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광사에 오시는 불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간혹가다가 혼동될 경우가 있어요. 너무 이상하다. 선생님 보는 때는 이랬는데 우리 강사 교수님, 강사 선생님 보는 때는 강의 때는 이렇다. 이게 이제 내 입에는 된장만 딱 알고 있는데
입에 들어오는 게 춘장이 들어오니까 된장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왜 맛이 이상하다?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아서 분간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춘장도 즐기고 된장도 즐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솔진에 계시다가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마야부인태에 들어서 룸비니 동산에서 출생을 하시죠. 출생을 하시는데, 자, 그러면은 룸비니 동산에서 출생을 하시는 그것을 춘장식으로 한번 해석해드리고 된장식으로 한번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그 차이점을. 어차피 부처님의 일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보셨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리 정교하게 안 그러면 멋지게 미사 일부러 해도 그냥 감사절인 법문 하시는 사람 한번 모셔 보니까는 똑같은 얘기는 이럴 테니까는 그리고 오늘은 금생성불설, 본생성불설 거기에 따라서 한번 둘로 나눠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석가족 같은 경우에는 그 혈통은 몰라도 문화적으로는 몽골 계통, 티벳 몽골 이쪽 계통의 문화가 약간 섞여 있는 거로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반항, 백반항이지 않습니까? 부처님 부친께서는 정반항이 깨끗할 정자 밥반자거든요. 그리고 사수께서는 백반항이고, 저도 어릴 때 왕 이름이 무슨 식당에 붙어있는 백반이고 정반이고 정반은 없으면 백반이라고 하니까 아주 저도 좀 웃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왕의 이름이 되어 있는 게 쌀농사를 짓기 때문에 왕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쌀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인도 중국만 내려가도 쌀농사가 아니고 밀농사거든요. 고대부터 그랬습니다. 쌀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고 이제 쌀농사 짓는 것, 그리고 마야부인께서 부처님을 가지시고 그 룸비니로 가신 게 아니고 박신 친정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친정으로 가시다가 중간에 룸비니 동산이라는 지역에서 부처님을 낳으셨거든요. 그래서 해산할 때 친정으로 가는 게 이쪽, 중국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쪽 말급 형태로 어떻게 보면은 인도 북부하고 티벳, 몽골, 만주, 한국, 일본 이쪽 문화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국 중심으로 쭉 돌아가는 말급 형태의 문화가 유사성이 많이 있고요. 언어도 그렇고 중국은 틀리고 그렇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그래도 그때 아무리 부족국가라 그러더라도 왕비인데 왕비가 길에서 해산하는 것은 문제 있죠. 그것을 본생성불이 아니고 금생성불설을 한번 풀어볼게요. 있는 그대로 역사적인 시각에서 관점에서 풀면은 그게 금생성불설에 해당되는 겁니다. 일단 정반항 같은 경우에는 40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마야부인께서도 그렇게 나이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40대 중반이나 그렇게 됐을 텐데 그 당시에 40대 중반은 지금 우리로 치면 한 60대 정도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그쪽에 네팔 남부 쪽에 평균 나이가 남자는 평균 나이가 한 46세, 7세 그밖에 안 되거든요. 2500년 전에 좀 낮게 잡아서 40이라는 얘기는 분명히 40보다도 더 됐다는 얘기는 있으니까는 마야부인은 40대 초로 잡더라도 굉장히 노산입니다. 그리고 좀 카필라성에서 출발할 때 충분히 시간을 두고서 출발을 했지 그냥 임박에서 출발을 안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그쪽 룸비니 지역 가더라도 한 10년 전만 해도 길이 굉장히 지금 약간 정비됐는데 그래도 더 덜거리 갈 수 있었는데 시골길 그런 시골길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다 그냥 지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면 또 반박할 게 없는데, 룸빈이라는 땅 이름은 부처님이 낳고 나서 그게 지어진 거거든요. 룸빈이가 그런데 그쪽 고대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는 룸버라는 게 고통을 받다라는 의미고, 룸비니는 문법적으로 따지면 고통받은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룸비니 동산이 있어서 마야 부인이 도착하신 게 아니고, 마야 부인이 그런 일을 겪고서 그 땅을 기념해서 룸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땅은 그랬지만은, 그러면서 어차피 마야 부인께서 부처님을 낳으시고 나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49제 지내듯이 그런 개념으로 땅은 룸빈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은,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해산하신 그 뭐 집이 있어서 해산한 게 아니고 그냥 길 가다가 큰 나무 밑에서 해산하신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긴급하게 천막을 치고 했겠죠. 그래서 마야 부인께서 부처님을 낳으신 나무를 무수, 고통 없이 낳으신, 이게 실은 고통 없이 낳으셨다가 아니고 고통 없이 낳으셨으면 좋을 것이라는 염원을 담고서 그런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러는 거 어떻습니까? 2500년 동안 그 자석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불교도들이 1년에 한 번씩은 그런 생각을 하죠. 또 교리 공부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얼마나 큰 기도입니까? 그렇게 마야 부인, 부처님을 낳아주신 위대한 성인을 낳아주신 마야 부인에 대한 우리의 끊임없는 천도제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금생성불설로 보는 겁니다. 그럼 본생성불설을 보면은 어떻게 또 해석이 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느냐? 옆 동네 성인은 마국간에서 나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 중생들을 위해서 사회를 개혁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께서는 만약에 본생성문서를 봤을 때 부처님께서 만약에 왕실 화론 실끝 침대 위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러면은 좀 이따가게 보는 시각이 있을 겁니다. 사회계에 간다 그러더라도 지금 뭐 알았어? 뭐 안다 그래도 지금 고통을 겪어봤나? 근데 희한하게 부처님의 삶이라는 그 자체가 그런 어떤 편견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태어나신 거는 길에서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천민들처럼 신분은 왕자. 그러고 나서 다른 거좀 경전 같은 데 보면은 마명보살이라는 분이 인도 분인데 부처님 일생에 대해서 최초로 정리를 해놓고 그게 이제 책이 붓다짜리 있다 불소행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스크리트 문학에서도 그게 불교 문학뿐만이 아니고 인도 산스크리트 문학에서도 백미로 치는 그런 내용, 아주 화려한 내용으로 수려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성에는 전부 다 그 책에 근거로 해서 그 책은 아주 그진 고대에 약간 지나서 저작이 된 거고 다 그 책을 근거로 해서 부처님의 생애가 기록이 된 걸 우리가 읽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부처님은 진짜 빠지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흠이라면 동진출가 하셨으면 괜찮을 텐데 결혼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거꾸로 만약에 동진출가 하셨으면 부처님 애도 안 낳고서 부모도 안 되고서 뭐 그렇게 중생을 위한 이게 이제 더 큰 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게 아쇼다라 공주를 받아들여서 결혼 생활도 해보시고 그리고 라올라는 아들까지 낳았지 않습니까? 아빠까지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어떤 흠도 없는 그 이유가 중생들을 구제하는 성불하실 분이니까는 만약에
중생들이 미망에 빠져가지고 책을 잡고 하는 거지만은 책 잡힐 그런 삶이 전혀 없었던 게 출가 직전까지의 그렇다고 해서 출가 직후에도 책 잡힐 일을 했다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출가 직전까지 모든 것을 다 따졌을 때 부처님께서는 완벽한 삶을 성인이니까는 부학대로 이렇게 해놨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대 몇몇 분의 성인들은 실제 있는 그 존재 인간으로서 존재했던 분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문화의 이 집결체로서 성인으로 초안받는 분도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인도 사람이 발견한 것도 아니고 서양 사람이 들어와서 서양 학자들이 들어와서 인도를 좀 철저하게 정복하기 위해서 인도를 정복하려면은 힌두교는 뭐 대충 괜찮겠는데 불교적으로 어떻게 확실하게 알아서 정복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연구하다 보니까는 부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게 유럽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거거든요. 그래도 인도 사람들은 그전에도 신경 안 쓰고 그 이후에도 신경 안 쓰는데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우리가 당분이 실존 인물이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환영하고 그럴 거지 않습니까? 인도 사람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래? 그랬는가 보지. 불교도를 떠나서 인도 사람들은 수행을 해서 긴 수행 끝에 해탈이라는 건 불교 용어, 불교만의 용어가 아닙니다. 해탈을 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이 근본 사상은 불교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왜? 그건 맞는 거니까요. 그래서 불교가 굉장히 개혁적인 종교라고 그러는데 어떤 면에서는 있는 그대로 있는 것 중에 필요한 것만 꽂혀서 맥을 이은 인도 전통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 필요한 거 꽂힌 게 힌두교로 봐서는 너무 뼈아픈 것만 싹 그냥 유교에서 조상 이렇게 제사 지내고 조상의 언덕을 기리고 하는 거 싹 빼버리면은 유교랄 게 있습니까? 없죠. 이 유교에서 조상만큼이나 힌두교 옛날에 브라만교에서 그 아트만이라는 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아트만을 부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다. 그 외에는 다 맞아.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사마아성직업 동안 수행을 하셔가지고 그 끝에 부처님이 성불을 하셨지만 그 전통은 불교에서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인도에 원래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도 비록 불교가 인도에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은 인도의 본래 힘은 불교가 있게 된 본래 힘은 브라만교에서 남아있어서 불교를 거쳐가지고 지금은 힌두교만 남아있더라도 있는 게 바로 수행 정신입니다.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탁상 공론이 아니고 실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도라 그러면 요가 이렇게 몸 비틀고 꼬고 이래가지고 오랫동안 앉아있고 희한한 자세 취하고 그런 요가 같은 것도 수행을 하기 위한 몸을 단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큰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은 약간 피상적인 거지만은 인도는 실제적인 그런 게 불교에도 면면이 그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부처님의 생애라도 금생성불술로 보냐, 본생성불술로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이 나오시니까 이제 뚜시다 선인이라고 와서 막 울고 그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함이 불안해서 왜 우냐고 그러니까는 슬퍼서 울기는 슬퍼서 우는 거죠. 발이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이분이 성불하실 때는 내가 이미 이 세상에 없을 때라 가지고 성불하신 다음에 설하실 법문을 내가 듣지 못해서 그래서 슬퍼서 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반함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왕이 되어야 될 텐데. 그래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유교적인 관점이라는데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니까는 그렇게 얘기가 진행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인도에서는 학생 길을 지나서 공부하는 길이죠. 집에 돌아와서 결혼 생활하고 집안을 이끄는 길을 지나서 그 다음에 숲으로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관함은 당신 아드님이 그런 어떤 틀을 벗어난 수행의 길을 간다는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셨다는 겁니다. 정관함께서는 아직까지 깨우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 불교 이전 브라만교의 정상적인 단계를 밟았으면 싶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누구의 가르침도 없이 그거는 틀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틀이다. 그래서 이 성불하는 것이 수행을 해서 깨우침을 갖는 것이 훨씬 더 그런 틀에 얽매여가지고 사회생활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가주기에서 결혼까지는 했지만은 왕자로서 가주기를 잘 보낸다는 것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러고 나서 은퇴기에 접어들어서 숲으로 들어가서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위기는 이제 부처님을 비롯해서 그 당대 그 시기에 선각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도 이제 그게 옳다고 당신이 느끼셨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을 뿌리치고 나와서 이제 수행 생활을 시작한 거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지을 건데, 저도 발심출가를 했습니다. 어릴 때 그냥 눈 떠보니까는 그냥 절인 그런 동진출가도 아니고 발심출가를 사회생활까지 조금 하다가 발심출가를 했었는데 출가하고 나서 그렇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도 출가하면은 절이라는 갈대가 있는데 근데 부처님은 어땠겠습니까? 그 호화로운 왕자생활, 왕실생활, 애기도 있고 예쁜 왕자비도 있고 한데 그 모든 것을 떨치고 나왔을 때 그래서 결코 우리가 수행생활을 어떤 분들은 일종의 장식처럼 사치처럼 그렇게 생각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아성직업의 삼입이 안 됩니다. 삼입이. 불안하고 어떻게 보면 괴롭고 그러면서 불빛을 따라가는 거니까요. 그 불빛을 따라가는 그 외에는 불안하고 괴롭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불안하고 괴롭고 힘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업이 녹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또 한 번 부처님께서 한 번 왔다 가셔가지고 우리 중생들이 다 깨우치면은 또 안 오실 텐데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이나 안 오실 텐데 우리 중생들이 몰라 보니까 그냥
방석에 앉아가지고 또 방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망상 피는 걸 수행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돕는 것 그런 걸 공양이라고 생각하고 하니까는 또 오시는 겁니다. 또 오셔가지고 또 깨우치고 또 오셔가지고 또 깨우치고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선물하실 때까지. 그래서 부처님이 오시는 이유를 부처님의 이제 일대기를 한번 쭉 한 4주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듣고 공부를 하시겠지만 근본적인 거는 수행하라에 있습니다. 그게 광자덕자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반야바람입니다. 반야바람이라. 피안으로 건너가라지 않습니다. 앉아있지 말고 피안으로 건너가라. 피안으로 건너가라. 그게 반야바람입니다. 마반야바람입니다.